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 40년 동안 20년 이상을 선교 행정자로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또 그분들을 파송하기 위하여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또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배치시키고 그 선교지를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다른 나라로 보내기 위한 선교지 어떤 곳이 있는가 그 선교지들을 찾고 그곳에 선교사들을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 주소를 꺼내놓고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쭉 살펴봅니다. 과거의 선교 경험 혹은 그 멀티컬처럴 그 서비스를 하셨던 분들, 그 다양한 문화 지역에서 일하셨던 분들, 천명선교 출신들 이런 분들을 찾은 다음에 그분들을 기도드리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적합한 곳이 어딘가 생각한 다음에 전화를 드리면 그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이전에 저 학생 때의 선교 경험을 저는 지속하고 싶습니다. 안 해도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만은 기도드려보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그러면 또 대답하시기를 집에 가서 아내와 의논하겠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의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요? 같이 가는데요. 같이 가시더라도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해보신 적 있죠?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부인 사라하고 의논했더라면 사라가 아이고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서 사라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동의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런 초청이 선교적인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사모님하고 의논하시는 대신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 헌신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신 다음에 사모님에게는 여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게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시겠지만 공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선교 행정자로 있는 동안 나가서 사역하셨던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런 부르심에 이렇게 응해서 곧장 나가게 되는데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의 다리를 붙들고 난 거기 못 갑니다. 그런 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두세 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나선 수많은 헌신하는 선교사 가족들, 목사님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조상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주님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묻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다 대답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선교적인 명령에 저항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지금은 여전히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던 그때에 남방 유다 임금 아하스 12년에 북방의 임금이 교체됐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서울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호세아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지금 이스라엘 임금을 아수르에서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5절, 아수르 왕이 올라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서 붙잡아다가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한 장 넘겨서 18장 9절에는 히스기야 왕 남방왕입니다.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에워쌌더라. 또다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머무르고,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원전 722년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어떤 도성이었는가? 나훔 3장 1절에는 그 니느웨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묘사를 나훔 3장 1절에서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맛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의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나훔 선자의 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고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경고하러 갈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요나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저 부르시는 겁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제가 거기 가야 되는 겁니까?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라앉았을 겁니다. 지금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여러 번 쳐들어와서 어렵게 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 나라의 수도는 정말 악이 가득한 곳인데 내가 거기가 아마 니느웨 성벽에 들어가기 전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요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겁을 했습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이제 요빠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로 가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요. 지금 가라고 하신 것은 북쪽 육로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해로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야겠다. 그리고 요빠에 내려가 봤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내가 다시스로 가야겠다 마음먹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착 나타났구나. 잘 되는구나.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뱃삭을 줬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 일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배의 선장은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배에 선적했던 모든
무역하는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도 이 바람이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는 저 배 맨 밑바다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장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는 내려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가 섬기는 내 신에게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다른 모든 선원들 그리고 승객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었지만 바람이 잦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신 없을까 찾아보니까 배 맨 밑바닥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요나, 이 사람의 신에게만 구하지 않았으며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요나는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침내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가? 내가 말하라. 내가 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냐? 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너는 어느 민족이냐? 그가 대답하기를 요나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 그들에게 말하여 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때 바다가 점점점 더 흉흉해질 때에 어떻게 하면 잔잔해지겠느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지만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서 요나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풍랑이 그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기네 신들에게 기도드리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순간 온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배가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수중 생물을 준비하셔서 그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입을 딱 벌려서 그 입으로 삼켰습니다. 요나는 커다란 수중생물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밤낮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흘 동안 그 안에서 숨을 안 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의 호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캄캄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움직여서 해변에 토하에 냈고 이제 요나 선자는 돌아서 곧장 니느웨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가 니느웨를 향하여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떠났더라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900km나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걸어오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갔더라면 한 달 걸렸을 텐데 엉뚱하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엉뚱하게 고생하다가 이제는 마침내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니느웨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데 한 번 요나가 못 가요.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의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한번 두드리시면서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하여 전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손 내밀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좌절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웃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다가 실패해서 이 사람은 그저 말도 안 붙인다고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두 번째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부르셔서 그분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가서 좋은 소식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다 망해서 죽을 때가 됐다, 그 얘기하라는 것인데 그 포악스러운 니느웨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둘까요? 그가 겁은 먹었지만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다음에 그의 태도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얼마나 크길래 이 성 하나를 거는데 사흘 동안을 걸어 다녀야 다 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대한 성에.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지금 며칠 동안 다녔는가 하면 사흘 걸리는 성입니다마는 하루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네, 하루만 선포했는데, 그러면 3분의 1만 선포했는데 어떻게 니느웨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는데 히스기야 임금 때였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할 때에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하나가 아수르의 세계적인 강군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분이 완전히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나라 군대에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린 바로 그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냥 40일 되기 전에 당장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아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심하면 되겠다. 40일이란 그 유예의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선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노력도 들어가게 되고 또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또 그 다른 민족에 가서 선교하려면 언어도 익혀야 되고 다른 민족에 가서 선교하려면 내가 저축해둔 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모금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시간도 뺏겨야 돼. 내 좋은 시간들 거기다 다 버려야 되고 개인적인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은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 저는 선교가 참 좋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본부에서 이 선교 활동을 지휘하는데, 그리고 선교지들을 자주 방문하면서 많이 다닐 때는 1년에 3분의 2 정도를 선교지를 방문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지 않느냐, 이젠 좀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일을 제가 일선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일에는 동참했을 사람인데 이걸 교회 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취미 생활을 누가 힘들다고 하면서 취미 생활하는 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취미 생활한다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을 할 때는 전혀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헌신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선교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할 수 있는 달란트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이런 것들을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충성스러울 때 두 달란트를 맡았을 때에 충성스러우면 이 사람에게 네 달란트를 그리고 5달란트를 맡았을 때에 점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재능 이란 모든 것들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다가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가 하는 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값지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가 없게 하고 천국인 확장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은 날로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부담을 갖게 될 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희생하게 될 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에 절대로 겁주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네가 그 나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그 나라가 어떤 줄 아느냐. 당신같이 허약한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 거기 가는데 한두 푼이 드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쌓아놓고 가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에서 붙들고 도와주시는 방법이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제가 예수 바라기를 발행하면서 그 맨 뒤쪽에 2페이지는 항상 선교 소식을 거기다 씁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기 교회에 배달되지요? 아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숫자만큼은 배달되지 못할지라도 모든 교회에 적어도 2권 이상은 배달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바라기를 받으시면 그 예수 바라기 뒤에 있는 선교지에 관한 소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달마다 2페이지씩 그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그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감동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나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사람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는 동물들까지 다 금식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나는 아멘 하지 않았어요. 아니 40일이 지나면 이거 멸망한다 그랬는데 이거 멸망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꼴이야? 선지자 무슨 선자예요? 거짓 선자 되는 거 아니야?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 거짓 선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나 그 다음에 여기 바른 말 좀 합니다. 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네. 알았으면 제대로 좀 했어야지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결과로 니느웨 성에는 모든 거민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으면 그들과 함께 춤추고 감사하고 잔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어야 되지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 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께 그가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달래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때 요나는 그렇지 않고요. 네.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옛날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 것처럼 니네를 오늘 싹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 져놓고 떼약볕을 피하면서 불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다른 걸 준비하십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 그 다음엔 해가 떴어요. 새벽에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이 다 시들어서 이젠 그늘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대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 4장 마지막 절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만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같이 아끼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내 가족만 아끼지 마시고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도시에 있는 시민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도시에 있는 시민 전체뿐만 아니라 내 나라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내 나라 한반도면 북한에 있는 2천만 동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들 향하여 보내실 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동차 운전하다 누가 와서 박아서 흠집이 남았다 그것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 가족 누가 병 걸렸다 그것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아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그가 죄를 뉘우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8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그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의 대답이 뭐지요? 이번 한 회기 동안 대청의 표현은 I will go. I will go. 주님 어디든 부르시면 전 가겠습니다. 이건 꼭 외방 선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교회마다 연말에 직원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선거위원장이 가장 힘든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 부서에 누가 꼭 필요한데 그 형제가 이 일을 맡아주면 좋겠는데 이 자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선출하여 가서 이야기하면은 못하겠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때 누가 이 일을 맡겠느냐? 맡아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will go.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기도드리고 직원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사무회에서 발표할 때에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그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 일을 맡게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해 재주 없는 것 내가 압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내가 알 정도면 누구도 아시는가 하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멍에를 허락해 주셔서 그 멍에를 끌고 갈 때에 쉽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그리고 먼 곳에 가는 것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지역에는 선교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1000명 단위로 거기 교인 하나가 없다면은 교회가 없다면 그곳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십시오. 인구 1000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00명 단위로 생각하셔서 인구 10,000명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그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학군이 좋아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한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혹시 은퇴하신 분들께서 내가 이제 은퇴 후에 어디서 거주하게 될까 하면은 교회가 가까운 것 찾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고 교회가 안 세워진 그 지역에 우리 성도의 가정, 한 가정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진리의 등대가 높이 들려지게 될 때에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심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I will go. Here am I. Send me. 그렇게 대답하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선교의 표 하나만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복음은 수출할수록 재고가 남는다. 뭐라고요? 복음은 수출할수록 재고가 남는다. 다른 나라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go or send. 선교의 표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